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나는 570년에 아랍인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잔티움 제국이나 사산조 페르시아와 같은 비옥한 땅 대신 사막이라는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타나 양떼를 몰고 옮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난한 삶을 살던 당시 아랍인들은 보통의 유목민족들처럼 다른 공동체의 물품을 뺏고 빼앗기며 살았지만 약탈 경제에 대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하고 힘겨운 시대에 태어난 무함마드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는 당시 인도양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대상로의 요충지여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하면서 자라났지요. 당시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은 유일신 대신에 대부분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아랍인들도 유대교나 기독교가 자신들의 우상보다 세련된 종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상업이 발전하여 사회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부족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때 각자가 자신의 우상만을 고집한다면 그 갈등이나 대립은 더욱 커져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은 이러한 부족적 대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랍인들 중 일부는 이미 신을 의미하는 알라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유일신과 같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라가 유대교, 기독교와는 다르게 아랍 민족에게는 어떠한 경전이나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다는 한계 또한 잘 알고 있었지요. 정리해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 특히 메카에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가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들도 기존의 우상숭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이슬람의 탄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이슬람 제국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함마드가 청년으로 자라났을 때 메카에는 카디자라는 부유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하던 장사를 대신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발탁된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카디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팔레스타인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도와 유대인들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결국 25살에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카디자와 결혼을 하였고 메카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않았고 이후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명상과 수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40세가 되는 610년에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첫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은 것을 카디자와 기독교도인 그녀의 사촌 와라카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들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 확신했지만 무함마드가 설교의 권능을 받고 본격적으로 포교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612년부터였습니다. 초기 개종자로는 일대 칼리프가 되는 자신의 친구 아부바크르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여성을 포함한 극빈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새로운 교리를 설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라이시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과 같이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고 최후의 심판일에 알라가 인간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랍 민족에게 후세 사람들이 유일신에 대해서 잘못 설파한 것을 회복시켜준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신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예수를 모두 예언자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다만 이들 예언자들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변질되자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최종 예언자로 선택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함마드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굳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슬람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로부터 이미 합당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무함마드는 신앙의 문제에 강요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슬람이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소위 경전의 백성들과 공존하면서 지지아나 밀레트를 가능하게 했던 근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종교는 이슬람이라 불렸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이 알라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므로 무슬림은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예로부터 내려온 종교적 사회적 폐습을 지적하면서 알라는 한 분뿐이라는 것과 심판이 임박했고 평등과 박애 등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상숭배나 영아 살해를 금하라는 것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에 절대 순종하라고 경고하였는데요. 그 순종을 뜻하는 동작이 알라를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이런 가르침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믿어온 신앙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동족이면서 메카의 지배층이었던 쿠라이시족으로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권자들은 쿠라이시족이 무슬림과 결혼하거나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함마드의 시족 하심가를 고립시켰는데요. 이제 무슬림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식량을 사고 팔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메카에서 무슬림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메카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야스립에서 무함마드에게 사절단이 찾아와 무슬림들을 받아들일 테니 공동으로 적들에 대항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메카에 있을 수 없었던 무슬림들은 결국 622년부터 하나둘씩 야스립으로 헤지라를 단행하는데, 무슬림들은 이 헤지라를 이슬람 원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슬람교는 이미 610년경에 탄생했는데 무슬림들은 왜 헤지라가 시작된 622년을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헤지라라는 용어에는 아랍 세계가 기존의 혈연 중심체 사회에서 탈피하여 이데올로기 사회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헤지라가 시작되는 622년을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쿠라이시족은 무함마드가 자신들의 혈연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야스립의 이슬람 공동체를 파멸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무함마드가 야스립으로 입성하자 이 도시의 이름도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인 메디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에서 그는 부족 간 복수전을 종결시키고 교세를 확장하여 움마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그들과의 제휴를 인정하는 이교도들을 모두 포함한 메디나 헌장을 반포하였는데요. 메디나 헌장에 따라 모든 분쟁은 알라의 사자인 무함마드가 중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움마의 행정과 사법이 모두 종교 권력인 무함마드에게 귀속된 신정일치 국가였음을 의미하지요. 아울러 헌장은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외적에 투쟁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군사 동맹체적 성격도 포함하였는데, 이후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무슬림들은 지하드란 이름으로 메카의 부유한 대상과 주변 부족들을 약탈하며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624년부터 627년까지 메디나와 메카는 세 차례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628년에 메디나는 메카인들과 향후 10년간 정전하고 무슬림들의 메카 순례를 허용하는 후다이비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불만을 가진 일부 메카인들이 메디나의 순례자를 막자 이를 기회로 메디나는 630년 기습을 통하여 메카에 입성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의 우상들 360여 개를 모두 때려 부수고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쳤는데요. 이렇게 사라센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카를 점령한 무함마드는 모든 아랍인들에게 이제는 혈연이 아닌 신앙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정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경전의 백성인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특별 세금을 내면 신앙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메카에 있던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무함마드에게 굴복하였고 사라센 제국은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라센은 그리스 로마인이 아라비아인을 부르던 말인 사라세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함마드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곳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했기 때문에 그는 모세오경이나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 등을 모두 선지자의 계시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참된 예언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세금을 내면 삶을 보장해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에 무함마드는 유일신의 종교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지만 구약으로 예언이 이미 끝난 유대교나 예수님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그들의 예상치 못한 냉대에 격분하였고 이후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무함마드는 무슬림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 기도하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 주장하면서 유대교, 기독교를 포함한 이교도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교도들은 그 누구도 군사적으로 이슬람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이슬람은 더욱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632년 사랑하는 아내 아이샤의 옆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의 부족들은 부족 연합체로서 움마에 합류하거나 무슬림으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아라비아 반도도 사산조 페르시아나 비잔티움에 대적할 만한 국가 규모가 된 것인데요. 게다가 움마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랍 부족들 내부의 보복 전쟁도 사라졌습니다. 약탈이 삶의 기본이 되는 생활 환경에서 내부적인 통일은 자연스럽게 공격 대상을 외부로 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드디어 이슬람은 사산조 페르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